4월 4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인데 먼저 1절부터 9절 말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신명기 21장에는요 5가지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혼 미상의 피살체가 들에서 발견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포로된 여인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세 번째는 장자의 권리에 관한 이야기. 네 번째는 패역한 아이를 처리하는 문제. 또 마지막은 죽을 죄를 범하여 죽인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 이러한 것이 5가지가 나와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읽은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들에서 어떤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되었을 때 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상되는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사건으로 그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은 흔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포함해서 여기 나머지 4가지 총 5가지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그 문제의 희생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이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희생양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의 책임자를 찾아내서 벌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1절이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약속한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는 지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여기 오늘 2절 이하에 보면요. 그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일단 나가가지고 그 피살된 곳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 그 성읍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찾은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암송아지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범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죄를 속하기 위해 짐승을 대신 죽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처리 방법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의 예표이며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에서 신원 미상의 한 사람이 죽은 시체로 발견됐어요. 누가 이 일을 책임져야 됩니까? 요즘 같으면 국립과학수사원 같은데 이 시신을 보내서 죽은 시간, 사망 원인 이런 걸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초로 수사를 하고 끝까지 범인을 잡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랐어요.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송아지를 청정한 골짜기로 끌고 가서 목을 꺾고 그 위에 손을 씻으면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대신 이 사건의 범인으로 송아지가 대신 피 흘려 죽는 겁니다. 범인이 침묵하는 한 송아지 한 마리가 죽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범인을 잡는 데 있지 않고 그 땅의 거룩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삶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율법의 관심은 이 땅의 거룩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악해서 피해자가 속출하지만 가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억울한 피해자가 많은데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억울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이런 일들을 아시고 그럴 때는 송아지를 대신 죽이고 그 피 흘린 죄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것이 가능했다 해도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송아지 대신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희생 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적군과 싸워가지고 그 적군의 포로를 잡았는데 여자를 잡았어요. 이 전리품이죠. 그러면 적군의 포로, 전리품으로 여자를 이제 잡았을 때에 그 적군의 포로된 여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아리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어서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12절 이하에 보면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집에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한 달 동안 그의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게 한다. 그런 다음에 너는 그 여인의 남편이 되고 그 여인은 내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 달 동안의 이러한 기간을 주는 것은 이 포로된 여인을 배려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전리품과 같은 여인을 이렇게 예우하는 데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그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여인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보면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여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거죠. 이 여인을 포로이지만 사람으로 예우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거지 포로를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게 이런 예우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다. 그 처지를 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규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너희들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자도 강자도 아니고 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전쟁 포로에 대한 이와 같은 규례가 그런 하나님의 의를 잘 나타내는 겁니다. 전쟁 포로에 관한 이 규례에 이어서 15절 이하에 보면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다른 아내는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명이 다 아들을 낳았어요.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낳아 그 아들이 장자일 경우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의 장자권을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에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과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해서 아내로 삼을 때는 언제고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보내는 것이 웬 말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왜 죄인인지가 드러나요. 이러한 율법이 있다는 것을 보면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 이런 인간의 악함을 폭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의 죄를 폭로해서 심판하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에서 네 번째 얘기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18절부터 21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범죄예요. 자식의 범죄를 처리할 수 있다면 사실 다른 모든 죄는 식은 죽 먹기와 같을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율법은 그러한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그 자녀를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21절에 보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아들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처형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일까요? 왜 율법은 이렇게 엄한 패역한 아들을 처형까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요, 자녀가 패역하고 불순종했다고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공개 처형했다는 기록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차마 부모가 자식을 재판정에 끌고 가서 우리 자식을 죽이라고 말할 그런 부모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패역한 아들이라고 해도 율법이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이죠.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규례는 사형 선고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 죽임을 당하면 그를 나무에 매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런데 사실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달린 자는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율법의 규례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사형 선고받아 나무에 달렸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패역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돌로 쳐 죽여 악을 제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여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나무에 달린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것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신명기 21장에 있는 5가지의 율법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를 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거룩이며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율법의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거룩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